오늘은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으로 낙담보다는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편지는 네 번째 편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이나 편지를 써서 참 친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커다란 실망과 낙담을 안긴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성숙했고 얄팍했고 죄를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마음을 많이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계속해서 목양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난번 고린도 방문 역시도 매우 아팠다라는 것도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아픈 마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2절 1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들을 격려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낙담에 이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교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오라라고 부탁을 했죠. 디도가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은 근심으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길 바라며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먼저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갔다라고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역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 기회를 말할 때 이 어구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지금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의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이 복음 전도의 기회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라는 것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시간은 바울의 삶에서 캄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을 너무나도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걱정,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찢어졌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했지만 주저하지 않았고 디도를 만나 언젠가는 좋은 소식을 들으리라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도했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감사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아멘. 14절에서 이제 갑자기 바울이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상황에 관해서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졸이던 사도 바울은 이 소식에 감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얻은 이 감사의 주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이유가 이것이 주된 이유였다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했겠지만 7장에 가서야 이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거짓 사도들도 교회에 있었고 죄악된 도시 역시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고린도 신자들이 또다시 등을 돌릴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경을 환경과 어려움에서 떼어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은 12절, 13절에서 표현했던 낙담했던 모습과는 대비되어서 아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쁨의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영적 기쁨을 주었던 그런 몇 가지 감사의 비결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바울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사역을 바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소망은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나 에베소나 어디서든 사역하면서 시련이나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뻐했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환경 때문에 상황 가운데 초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14절의 중반절을 보면 이기게 하신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죄와 죽음과 지옥에게 거두신 결정적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겠지만 결국에는 최종 승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실 것을 소망하심으로써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14절 이 후반절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냄새는 이제 향기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신자들을 말미암아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사역을 성실하게 행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기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두 가지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택함받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더해주는 그런 향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동일한 이 향기가 망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복음의 전파자가 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 후반절과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향기를 전파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거듭 고백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을 그의 많은 서신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수많은 거짓 선생들은 영적 능력도 없고 부족한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카펠루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숙한 구매자들을 속여서 싸구려 모조품을 사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의 모습을 우리는 좀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또 다른 율법주의를 교묘하게 섞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사기꾼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무언가를 햇빛에 비추어서 점검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은 자신의 메시지는 햇빛에 비추어서 점검할지라도 아무런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전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사역에 동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고 순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단락의 시작은 바울의 낙담과 슬픔을 함께 바라봤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옮기게 되었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고 낙담에서 기쁨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었던 것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기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금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낙담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불평보다는 기쁨의 고백을 하심으로써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는 그런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마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힘들 때가 많고 낙담이 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